강남과 강북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한강도 그 시작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시작되는 조그마한 금룡소라는 옹달샘에서 시작됩니다. 그 금룡소라는 옹달샘이 흐르고 흐르면서 다른 물과 만나고 또 다른 물과 만나서 물줄기가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거대한 한강물이 이루어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은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역사가 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한 시골 동네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12명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면 불가능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의 삶을 하나하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공부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과 사업과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던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그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 여기서 요한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이해해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좇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요한과 안드레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치료도 필요로 하고, 사업의 성공도 필요로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과 안드레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안드레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어디 계신 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신 곳에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안드레와 요한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권력이나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성공이나 사업의 번창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하신다는 대답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면접 시험에 합격한 것이겠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자동적으로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가장 귀중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인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 그분과 하나 되기를 구하십시오. 생명이신 예수, 복의 근원이신 예수, 능력이신 예수, 그분과 하나 되면 복도 내 것이 되고
생명도 내 것이 되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처럼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려 합니다. 답답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종교도 필요가 없지요. 답답한 것,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지요. 또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심야 기도도 합니다. 답답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답답한 것도 있으면 함께 답답해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시고 채워줄 수 없으면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도 치료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병도 치료받습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게 됩니다. 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 그 답답한 것을 다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물어보십시오. 신천지 교인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먼저 그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뭘 필요하는가 하고 철저히 연구한 다음에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비록 그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지만 그들의 전도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전도한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잘못된 것이지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것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바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와 보라고 하십니다. 와 보라. 본문 말씀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실 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시고 또 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와 보라.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은 또 나와 함께 하려면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 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다 내 안에 있으니 예수님 나에게 와 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 안에서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니면서 방황하고 다니지 말고 예수 안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피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신감하고 다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믿음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고, 그러나 자신감은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힘, 그것이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만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고 의기소침하고 매사 우유부단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는 잘 나가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자신 있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은 온갖 지저분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께 와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와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길래 당신은 분명히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큰 중심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정면으로 눈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년 후에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마침내 구원사님까지 되고 그의 남편은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교회의 중심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단을 쫓아내고 병마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와 보라고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보십시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와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변함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믿기 때문에 생활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와 보라고, 우리 교회를 보라고, 변화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42절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처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자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고, 또 안드레와 한 동네 사는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하는 것,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조처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시자 빌립은 예수를 따랐고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을 나타내셨고 나를 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조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너의 걱정이 무엇이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십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망설이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가 겁이 납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나를 조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완벽하면 신이지 인간이지를 않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조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름에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도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전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하려고 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상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하는 일도 많이 하지만 그것 자체는 선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사망의 문제, 걱정, 근심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산속에서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선을 베풀고 봉사를 해도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같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조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도 바로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조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나부터 먼저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야 됩니다.
나를 쫓아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나부터 먼저 충실하게 예수를 쫓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믿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의 문제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웃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동네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나 하나의 문제는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으로 믿으시고 그 다음 내 이웃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고 또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에 복음 전파가 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꿈이 있습니까?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고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